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한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또 그분은 나의 친구시다.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물렁물렁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알아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이런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치우치는 게 아니고 조화가 있어야 한다. 균형이 있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는 불의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에게는 그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한없이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이것만 한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아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 한없이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온유하심, 인자하심을 알고 또한 그는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심판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한 이미 예수 믿었으면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들었던 대로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기억하시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옛사람과 곧 아담과 관계없는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겁니다. 완료됐어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과 앞으로 미래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남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곧 구원을 받으라 하신 명령을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그걸 인내로서 주 예수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전에 말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시겠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예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받은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을 지키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혹시 방종하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또 악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봐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아니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뭘 지킬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완전한 구원을 지키는 건 우리 의지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분이 의지요. 그분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는 각각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중에 판단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받은 구원이 혹시 온전치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벽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나 일이 조금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명을 가끔 하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에서 다 그분이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다 그분이 원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그가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감히 따질 수가 없어요. 토기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토기를 빚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주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분의 권리 가운데에서 일부를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걸 의지라고 그래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기도 하고 불순종해서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상관치 않고 맡기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일부를 맡기셔서 이건 내가 정해라. 되고 안 되고 얻고 못 얻고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하라. 맡기신 것, 그게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고 정신을 차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 의지로 순종함으로써 원하시는 걸 다 이룰 수 있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불순종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치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은 동생에게 옮아 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몸부림칠지라도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그 의지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꼭 살리실 거예요. 도피성으로 뛴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록 보복한 사람이 따라올지라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권능자시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자칫하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내가 그릇 행하는 것이 그게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판단자와 입법자는 교회에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분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감정 때문에 순종 안 했을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감정이라고 해서 이해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말을 가리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숨겨시켰지만 모든 혀가 그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곧 그분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권리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맡기신 권리를 일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그것만 순종할 뿐이죠. 무한한 권리가 없습니다. 죄 지을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불순종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권리인 것이냐 누가 가르치고 권면해도 듣지 않은 경우를 만날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라는 것,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선악간에 판단하신 분이시다. 마침내 그분은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나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떤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까? 참 궁금한 것 사실이고 궁금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부활이 남아있을까? 궁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했어요. 교회가 주를 경외하더라. 왜 경외하는가? 그분은 권리자이세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다 그분의 권리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주의자들이 가진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면들이에요.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분의 권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권리자시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읽었습니다만 위에도 저의 선 것이나 넘어지는 것 다 제 주인에게 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너는 그 판단할 권리가 없다. 왜? 그 하인을 판단할 권리는 그의 주인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절제치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허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자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정말 지혜인 사람 누구냐? 이 다음에 주를 만날 그때를 항상 기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을 설 것인가?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심판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의 심판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가 구원받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했는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다른 박질이 왔는지, 과연 주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판단하실 때가 반드시 남아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내 앞에서 물러가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리야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컨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곳에 설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날에 대통령 했던 사람도 마침내 재판의 끝에 가서 선고할 때 이제 자기의 운명이 그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결정될 때 대통령까지 하고 육군의 장성으로서 제대한 사람인데 대장까지 한 사람인데도 그 순간이 이제 재판장이 선고하기 직전에 얼마나 떨렸던지 친구야 나 지금 떨고 있니? 아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죠.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게 심판대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내가 그 일에 신문을 다하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미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떠나버리면 다신 돌이킬 기회가 없다. 지금 마태복음 12장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죠?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싹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싹은 악에서 선을 내는데 그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터인데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등한히 듣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날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러 하면서 얼마나 말로서 범죄하고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한 일 부지기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놓고 본다면요, 그날에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어요. 그날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치 그날이 없는 사람처럼, 그날에 심판도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람처럼, 그날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꼭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복음주의가 너무 사람들을 하여금 느슨하게 무절제하게 만들어 놓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준다는 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라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용서는 그분께 나와서 회개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일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은 다 수습하신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건한 신자가 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일들을,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만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고 별일이 다 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땐 이미 때가 늦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라고 그러죠. 미리 말했다 이 말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목적은 듣고 빨리 돌이키라.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일이든. 그래서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미리 보내사 의로운 롯세가장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라, 그걸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할 그 일을 미리 말한다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 지혜로운 자는 이걸 두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때를 당해서 당황하거나 절망적인 일이 없도록 지금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래,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때가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심판대는 하나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실감한 때가 될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나누신 그때 그물에 가득 담긴 고기를 끌어내가지고 물가에 앉아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서 각각 처리를 하는 것처럼 그때 좋은 고기를 두는 곳과 나쁜 고기를 버리는 곳과 그 심판날에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큰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누구나 다 볼 것입니다만 그때가 깨달은 사람은 늦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경외한 사람, 그분은 심판자시라는 걸 알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 말하다가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이겠다. 그 입을 다물고 또 그것이 안 됐으면 즉시로 회개해서라도 그 죄와 자기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이제 이 시대에도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영생과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차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회개하여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항상 거느리시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도록, 그분의 손 아래에서 그분의 권세 아래 있도록 나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순종한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여서 이 일을 미리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큰 자가 없다고 하여 이젠 대통령도 이전에 임금처럼 여긴 사람이 없는 이 시대,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고 오직 상대적인 가치만을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혼은 절대자이신 주님을 마음 한순간에도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을 들으신 이가 내 생각을 알고 판단하신 이가 계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주를 경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사모하며 애쓰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양치 않고 순종하며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돌보신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권위 아래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께 붙잡힌 사람, 주님의 수하에 있는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수하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